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교독해서 보겠는데,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교독해서 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시오. 그래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 6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시리즈가 끝이 나는데, 오늘 5번째, 삶을 바꾸는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급하게 집을 나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스마트폰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마트폰을 딱 잡았는데 배터리가 5%야.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데 가슴이 철렁합니다. 갑자기 하루가 막막해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몰려옵니다. 마음은 굉장히 조급해지죠. 어떻게 되죠? 빨리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행히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면 잠시라도 충전을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자마자 시동을 걸고 전화기에 충전기를 꽂습니다. 상황은 바뀌지는 않았지만 뭔가 이제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 다 있을 겁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깜빡하고 잘 때 충전을 못 해놓고 이런 아침을 맞으면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특히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적인 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늘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늘 잭에 하나님의 플러그가 꽂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플러그가 빠져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져서 멀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이유 없는 불안함, 어떤 상대적인 비교, 때로는 작은 어떤 일에 대한 분노들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에게 플러그인 되어지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어지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상황은 똑같아도 우리의 마음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영적인 충전기,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은혜 안에 거할 때 세상 정욕과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거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몰려오는 많은 정욕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그게 어떤 거죠?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 친밀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이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정욕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자,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네. 야고보 사도가 있던 이 초대교회에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다툼의 원인을 외부적인 것에서 찾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기적인 개인의 욕망과 정욕이 공동체 안에서 논쟁과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그 다툼이 커다란 싸움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정해놓고 가스라이팅을 해서 희생양을 만듭니다.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계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을 가두어 놓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욕과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렇거든요. 우리 안에 그 악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도 삶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지면 모든 영역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면,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감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4장 3절이죠.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뭔가 양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응답이 없어요. 왜?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내 안에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냥 요구 리스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 그렇죠? 하나님의 그 임재, 잔잔히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죠. 그런데 우리는 그죠? 내가 얻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에 리스트만 쭉 나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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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이 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멋있게 보입니다. 자, 4장 4절이죠.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커리어가 더 중요해 보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 세상의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세상의 테두리보다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졌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인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주변의 상황들을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세상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좋아진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세상 것들은 작아 보이는 거거든요.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작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세상이 주는 위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것이 자꾸 커져 보인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 속에서 세상 친구가 더 많은가? 아니면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친구들이 더 많은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마음이 이중적이 되는 겁니다. 4장 8절 하반절인데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믿음 좋은 척, 되게 거룩한 척, 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중성, 우리 누구에게나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제 안에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가끔 돌아보면 목사가 가면이 많은 것 같아요. 가면이. 이렇게 목사의 가면을 쓰고 안 그런 척 하지만 사실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오히려 이중성, 삼중성인 그러한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점점 계속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쳐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면을 하나씩 벗어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벗어내야 되는. 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고민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보면은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요소 속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발부둥치며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 그러나 이중성이 많아질수록 커질수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지고 거리감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느껴질 때 다시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의 친밀감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인지, 그래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돌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지고 정말 이중적인 어떤 삶의 생태를 보이면서 자기의 정욕 가운데 나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괘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마음 먹고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오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죄성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너 왜 그랬어? 너 왜 나에게서 그렇게 멀어졌니? 야단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 이제 먹을 것조차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살았던 그 아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자 인생을 포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특별히 파더스데이인데 그 어둡고 힘든 자리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볼 면목은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밑에 있는 종들의 하나처럼 내가 그렇게 가서 아버지 곁에 가서 일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오죠.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는 멀찍이에서 그 아들을 보고 아들의 형체가 가물가물한 그 시점에 아버지는 알아보고 버선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을 어귀 입구까지 가서 늘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거지가 된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진 것을 알고 다시금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한 걸음을 돌려서 주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은 10걸음을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방향만 틀었는데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내가 마음에 품기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고 10걸음을 달려오셔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더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삶을 바꾸는 실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럼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가고 싶은데도 가고 싶은 방법을 몰라. 야고보서 오늘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예스라고 말하는 작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예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예스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래요. 죄의 유혹을 거절하는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8절 후반절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네요. 내가 직분자라고 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백 위에 당신이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다시금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면 그 다음에 우리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내 욕심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 것을 내어드리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핸드폰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로 접속이 되어지면 이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서 불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는데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그 비교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 비교가 없어지고 그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모든 상황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감사가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감사의 조건이 아닌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감사가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예전 같으면 막 벌 화를 내고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어, 이거 말도 안 돼라고 소리칠 일들이
내가 뭐 너무나 온유해져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옛날 같으면 화가 날 텐데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더니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전체가 돼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외로워서, 그죠? 우리 여러분들 다 어린 나이에 유학 오고 혼자 정말 서바이벌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너무 힘든 시간들이, 그 외로움의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감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외로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손을 잡아주면서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좀 달래보려고 나도 모르게 막 중독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니까 이제 그것들이 절제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절제하고 싶고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이 끌려다녔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어지니까 그것이 절제되어지고 빠져나올 수 있고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유익을 위해서 계속 가스라이팅하고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아서 짓밟았는데 이제는 그 지체의 손을 잡아주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러한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친밀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